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여호와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학개로 인하여서 멈추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공사가 재개되고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은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의 감동은 한 사람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학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19년 가까이 멈추어 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언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도 역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개를 보면 그는 무명의 사람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를 보고 느헤미야를 봤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유명한 학자로, 그리고 16대 손까지 소개되는 그런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학개를 소개할 때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무명의 사람이죠. 근데 그 무명의 사람이 예언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를 추정해 보면 그는 역대하 36장과 스가랴 1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일대의 포로 기간 때 돌아온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 제사장 가문에서 아마도 출생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전 520년 6월부터 그는 9월까지 겨우 4개월 동안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지금 한재가 들어서 집으로 가져가도 쌓아놓을 수 없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명인사가 하는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잔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는 그만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 결국 에스라 6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역사에도 보면요, 로마서 5장 15절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지향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스럽게 감동받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한 사람이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찾는 감동받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생에, 우리 서문화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받은 무리들은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예언한 선지자는 에스라 선지자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선지자의 예언으로 감동받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입니다. 1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진 것이죠. 19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되었을 때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바사제국에서 돌아온 근본적인 목적이, 총독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제사장으로 따라온 여호수아 대제사장은요,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짓다 마른 성전을 매일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성전을 봤을 것이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성전을 보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성전을 그리면서 사는 안타까운 삶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교회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낙심했을 것이고 어쩌면 낙담했을 것이고 어쩌면 낭망했을 것이고 절망적인 삶 속에 그들은 19년 동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총독으로,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하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성도로서 목사로서 일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그 교회는 시끄러울 것이고 요란할 것이고 싸움판이 될 것입니다. 부흥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인 목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 목사도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순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윤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고 그 순간의 목사는 설교가 인문학적인 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수사학적으로 멋있고 어떤 잘 조리에 맞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가 직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잊혀지는 직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항상 삶의 우선의 법칙이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목사에게도 우선순위의 법칙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항존 직분자들이 앞장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물론 거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제가 38년 전에 심우하던 경상북도 문경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는요 20명의 성도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성도들이 수년 동안 냇가에서 모래를 파오고, 그리고 밤에는 일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벽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50평 정도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하듯 했던 것이죠. 예배당이 세워질 때 동네 사람들은요 그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남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모래를 냇가에서 파올리고, 그리고 벽돌을 찍고, 남이 잠잘 때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감동이 그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수년 동안 밤낮 없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벽돌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빨간 벽돌, 우리처럼 이런 벽돌에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매지라고 하는데 그 매지를 붓으로 장로님이 80이 넘은 장로님이 오셔서 다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벽돌 표시란, 멀리서 보면 벽돌집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페인트로 그걸 다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노인 양반이 오셔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낳는 교회는요 언제든지 좋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좋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목사가 있어도 좋은 장로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은 안수 집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은 권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은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교사가 돼서 이제 일생을 교사로 살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어찌 목회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얼굴색을 좀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대화를 바꾸어서 혹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저도 마음이 그랬습니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목회자의 길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해인가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래. 목사의 마음은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장로로 사십시오. 그분은 거기서 목사가 되는 길을 접고 은퇴할 때까지 교사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과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감동받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서문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문화 교회를 섬김에 감동받으면서 행복한 목사로 38년이 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학계뿐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백성들이 감동받았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이제 공사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다리오 왕에게 항의성의 투서를 보내서 19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도 바꾸시고 그들의 대적들의 마음도 바꾸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성전이 건축됐고,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 학개와 이또와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고 또 아멘이고 또 아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역은요, 역사적으로 항상 넉넉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장막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다 가나안으로 가게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장막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동하기 쉽게 장막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막 성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용에 보면 굉장히 귀한 것들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감독하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감독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요,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분하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넉넉했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항상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과정도 보면 감독관이 무려 3,000명이나 됐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3,000명이면 일꾼들의 수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장들이 3,000명이면 그 밑에 일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넉넉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4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일전에도 기적적으로 풀세트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터키도 기적적으로 풀세트 접전 끝에 이겼어요. 세계 배구 랭킹을 보면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브라질이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터키고 5위가 일본이고 6위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우리는 14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5위 일본을 이기고 세계 4위 터키를 이기고 준결승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계 3위 중국은요,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그 선수들이 원팀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해서 조직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 여자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고 있어도 그들의 얼굴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후회하지 말고 하자, 그렇게 하는 김연경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한국 남자 야구는요, 빛도 못 보고 6팀이 나갔는데 4등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자로서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가 되면 이루지 못할 사역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산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수원 성전을 건축할 때도, 관저동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필리핀의 서머나 초등학교를 건축할 때도 우리는요, 하나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서 이룬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부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전 건축도 하고 그리고 서머나 초등학교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된 우리가 섬기는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동받은 목사와 감동받은 장로님들과 감동받은 안수집사님, 감동받은 권사님들과 감동받은 집사님들과 감동받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번 저쪽을 보시면서 한번 사명선언문을 암송해 보실까요?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 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된 우리가 섬긴다. 아멘. 아멘입니다. 전도와 교육과 헌신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대적의 방해가 없었던 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학계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기록처럼 백성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비역조적이거나 심지어는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순조롭게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그 일이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사무에 우리 서문학교회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해서 그런 성도들이 가득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